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으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화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살피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술람미가 대답을 했었죠. 네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머리, 눈, 뺨, 입, 손, 다리, 그의 모습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죠.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사람임을, 자신의 정말 마음, 그 사랑을 그렇게 그의 모습을 표현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내가 알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또 높이며 드러내며 찬양하며 사셨는지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예루살렘 여자들과 솔로몬을 찾아 나선 술람미가 마침내 동산에서 솔로몬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먼저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술람미만 내 사랑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노래에 호응하면서 함께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술람미가 다시 노래로 화답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1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의 그 진심을,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찾아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라고 하죠. 우리가 찾으리라. 찾다, 묻다, 갈망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피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의형이죠. 그리고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든지 찾아주겠다, 찾을 때까지 찾아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양떼를 먹이고 백화파를 꺾고 있다라고 하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함께 솔로몬을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솔로몬을 찾은 것은 그 여자들의 도움이 아니라 술람미 자신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10절에서 12절에서 어떻게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것은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술람미가 그렇게 솔로몬을 찾았는데 솔로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의 동산, 자기 동산에 있습니다. 곧 잠근 동산이죠. 누구입니까? 잠근 동산? 술람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화파를 꺾고 있습니다. 먹인다라는 것은 방목을 이야기하죠. 양을 풀어서 먹이고 있는데 이 백화파를 꺾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내에게 거절당해서 신경질 나서 지금 멀쩡한 꽃들을 다 꺾고 있는 겁니까? 꽃에게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으다, 줍다라는 의미예요. 설명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꽃을, 그러니까 꺾여진 꽃을,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던 그 안에서 꺾여져 있던 그런 꽃들을 오히려 솔로몬이 지금 모으고 있고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있고 그 정원을 지금 관리하고 돌보고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술람미를 향한 변함없는 솔로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가 솔로몬을 문전박대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문빗장 위에 모략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술람미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했었죠. 그녀는 솔로몬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솔로몬 때문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모략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다시 자기 동산에 가 있어요. 그 자기 동산은 술람미로 상징되는 자기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를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술람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주림과 무질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술람미의 그 주림을, 그 자신의 삶의 혹은 마음의 무질서를 지금 솔로몬이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섰을 때 애타게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찾고 또 찾았을 때 술람미는 비로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솔로몬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를 만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알고 만나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외면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략으로 덮으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멀리 떠나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간절히 다시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따라서 주님의 부재를 혹시라도 느끼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술람미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신다면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등들리고 있어서 못 느끼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의 얼굴이 가려진 것이고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발견하고 다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반박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로 새기셨잖아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고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을 뜯어고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정말 회복의 원리나 그 은혜의 원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갈 때 이 죄악은 윤리나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죄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따라서 술람미처럼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아서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주님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고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죠. 본문은 2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의미예요.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작년 12월 11일 세 번째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었고 다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람미의 고백이 2장 16절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오늘 본문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순이 달라졌죠. 고백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속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본문은요, 내가 솔로몬에 속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이는 술람미의 사랑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7장에 가면은요, 이제 뒷부분 자체가 아예 빠져버립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속했고 솔로몬이 나에게 속했다는 솔로몬이 나에게 속했다는 게 빠져버려요.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술람미의 사랑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미숙할 때는요,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그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넘어갑니다. 내가 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소유가 된 거죠.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고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것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죠. 사랑의 주도권이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격스러워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멘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아멘입니까? 밑줄이 어느 부분에 그어졌어요? 대부분은요. 물과 불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데에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아멘하죠. 여기서 물은 노아 시대에 온 인류를 심판한 홍수를 의미하고요. 불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가슴 벅찬 감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보호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데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술람미는요, 자신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신이 사랑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술람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신데렐라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계달의 장막 같은 삶, 가시나무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혹은 거친 광야에 내몰린 삶에서 벗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왕궁의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그 안전, 그 권세, 그 안락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밤새 밖에 세워두고 문도 안 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그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가 그에게 속한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중심을 솔로몬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솔로몬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술람미는 이제야 비로소 솔로몬이 그녀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진짜 솔로몬의 잠근 동산, 그의 정원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술람미는 이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는요, 자신이 사람의 사랑의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 혹은 환경, 혹은 상태의 변화만 있었어요. 그냥 상황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고 신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상속에 관심을 갖게 되죠. 와, 우리가 상속자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은요, 자녀의 신분의 결과에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상속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속을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소유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능성과 권력 혹은 권위와 영광 그 모든 가치가 나에 의해서 제한되고 축소돼 버려요. 내 역량만큼만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역량만큼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속으로 나아가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그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의 모든 것, 그의 힘과 능력, 권위, 영광, 그 모든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술람미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내 신랑으로만 생각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초급 신앙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이렇게 많이 시작들을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축소되고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힘과 그 능력, 그 은혜를 제한받지 않으시고 내게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술람미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그 고난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분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내 꿈, 내 소원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추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고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을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축소되지 않은 제한받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드러나는 정말로 성숙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들이사 같고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죠.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9절까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이죠.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아내로 이제 돌아온 술람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드르사같이 어여쁘다. 이 드르사 즐거움이란 뜻을 지닌 성읍인데요.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 시대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드르사같이 어여쁘다는 것은 드르사에 있는 솔로몬의 정원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곱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처럼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에 이 여자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죠. 왜요? 이제는 진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당시에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다 하죠. 140명입니다. 그 모든 여자들보다 술람미를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8절에서 9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근데 술람미는요, 그냥 예루살렘 자체에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것은 당당하다, 놀랍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의미인데요. 술람미가 여성스러운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아주 당당하다,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술람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안에 솔로몬을 끌어들이지 않고 솔로몬 안으로 자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여자들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 하나를 이루었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됨. 그래서 더욱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떠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담대함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된 때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가장 파워풀할 때는 언제인가? 가장 파워풀할 때, 주님과 연합될 때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느끼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요, 옛 것을 고치고 바꾼 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혀 다른 새 것이에요. 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안과 밖이 다 예수로 쌓여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다 예수로 쌓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예수로 완성되는 존재, 그냥 예수로 사는 존재가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술람미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거 배우는 거고요. 그것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다가 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죠. 돌이켜 보지 말아라. 히필 동사이며 사역 동사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술람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솔로몬이 지금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의 눈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고 있음을 나타내는 과장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하고, 이 본문에서 7절까지는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8일 5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은요 솔로몬이 결혼식 중에서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혼식 날 그때의 그 감정, 그 마음,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술람미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서 충만하게 완성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예수를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 길이를 한번 맛보고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다. 시녀도 무수히 많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하죠. 왕비는 왕의 정실 부인이고요. 후궁은 소실, 첩을 이야기하죠. 140명입니다. 그리고 시녀들도 많죠. 당시는 솔로몬의 재위기간의 초기에 해당되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말년에는 한 1000명 정도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왕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술람미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내 사랑은 내 진짜 아내는 술람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람미만 비둘기고 술람미만 완전한 여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다, 완전한 순결한이라는 의미예요. 9절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라고 하죠. 너는 나만 보고 있는 여자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후궁과 왕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자들은 솔로몬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나만 보고 있구나. 네가 진짜 완전한 자, 네가 진짜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나뉘지 않았구나. 너는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요, 다른 여자들은 솔로몬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자는 오직 솔로몬에게만 속한 여자는 지금 술람민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요, 그 모든 여자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결혼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과의 결혼은요, 사랑의 열매가 아닌, 사랑이 아닌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 관계를 맺는 일종의 협약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진짜 아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녀들은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반대급부로 솔로몬에게 받은 만큼 그들이 줄 수 있는 무엇도 있었던 거죠. 이게 정략 결혼 아닙니까?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술람미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거든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여자였습니다. 술람미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솔로몬에게서 온 거예요. 솔로몬이 준 겁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술람미가 솔로몬의 잠근 동산, 그의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어낸 수목원이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무, 열매, 꽃, 모든 향기들 다 솔로몬이 심었고 솔로몬이 가꾼 거잖아요.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던 잡초 같은 술람미가 아무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구원 혹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만족해하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같아요. 아이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엄마에게서 왔죠.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예쁜 옷 사서 입혀놓고, 예쁜 신발도 사서 신겨놓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시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무엇을 가져가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행복해하실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돈이 되었던 어떤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되었던 무엇을 가지고 가야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부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 기대 때문에, 뭔 대가 때문에 정략적으로 우리를 신부 삼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려 하는 것,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기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는, 진짜 아내가 되기를,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제공하는 그런 정략 결혼한 여자들처럼 그런 대가 거래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는 술람미 같아서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개미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느 날 개미가 코끼리 등에 타고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어때요? 출렁거리죠. 개미가 갑자기 흥분해서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이렇게 코끼리 등 위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흔들려. 우리가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맞아요? 코끼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 등 위에 있는 개미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코끼리에게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낫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리가 흔들리는데 개미가 보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 미문에 불과한 우리의 갭이 코끼리와 개미의 갭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가진 게 없어요. 술람미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냥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은 흙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냥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것뿐이고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핏덩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영어롭게 하셔서 그냥 신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그냥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때로는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치 글도 모르는 아이의 손에다가 이 볼펜 끼우고 엄마가 그 손 붙들고 이게 글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 그 글 누가 쓴 겁니까? 아이가 쓴 거예요? 글도 모르는데. 볼펜 끼워놓고 이 손 붙들고 쓰면 엄마가 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그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제가 뭔가 해볼게요. 우리는 낯씀이라니까요. 코끼리 등 위에 있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왕비들, 후궁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 것을 내어놓으려 하는 것. 술람미처럼 그냥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처럼 우리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그냥 거저 받은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저받은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왕비들, 후궁들은요, 거저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가를 뭔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에 불과하는 겁니다. 계약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약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9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고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하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한다 합니다. 술람미가 자신에게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리고 궁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외딸이다라는 것은 하나, 첫 번째라는 의미인데요. only 하나가 아닙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럿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동딸이 아니라 여러 딸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자신을 찾아온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렴구처럼 함께 노래합니다.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 보면 함께 코러스 넣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4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빛, 달, 해, 군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이 아침빛은 해 뜨기 전에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뚜렷하다라는 건 돌출하다, 몸을 내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황홀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달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같은 밤하늘에 보면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달처럼 밝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밝은 달, 주변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라는 것이고요. 해같이 맑다라는 것은 맑음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눈부신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것은 4절과 동일하죠. 솔로몬의 그 고백을 받아서 지금 호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 그렇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고 성도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성도는요, 참 빛이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달처럼 다른 모든 것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가장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말씀드렸죠. 고치고 바꾸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 그냥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겁니다.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동시에 왕 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의 군대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담대한 삶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아름다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과 주변 사람들의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칭찬이 있죠. 그러자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술람미가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이곳 호도동산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가 왔다,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계곡이 아니라 와디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중동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맨땅 같아요. 건기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냥 넓은 들판 같아요. 그런데 겨울철 우기가 되면 그 글이 바로 물길이 되죠. 강바닥이 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이 자랐다라는 것은 당시의 시점이 겨울 우기를 지나서 이제 봄이 되었다라는 거죠. 술람미는 그곳에서 솔로몬과 함께 걸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따라서 그 추억을 좇아서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도동산에 들어간 겁니다.
이는 술람미가 그곳에 오게 된 경유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솔로몬과의 그 사랑이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따라서 술람미는 지금 봄에 꽃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그렇게 뒤져도 없으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그곳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수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갔던 겁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끌었다라고 하죠.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곳에 온 것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정에 이끌린 본능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이끌려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단어에서 확인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죠.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레브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에 끌려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계산하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본능에 이끌려서 그것에 와서 솔로몬의 그 수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수레는 꽃 담아가려고 가지고 온 리어카 아닙니다. 원래 의미가 병거, 전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병거들이 동원돼서 온 거예요. 솔로몬을 호위하는 많은 병사들이 함께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호도동산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병거들이 다닐 수 있는 조성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원, 그의 정원, 잠근 동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시 외에는 이런 전차, 병거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말이나 그냥 나귀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것은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조성해 놓은 인위적인 정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솔로몬을 간절히 찾던 술람미는 결국 솔로몬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죠. 그때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자리를 돌이키시고 추억하시며 그 자리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처럼 온 마음, 영혼,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술람미처럼 다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행복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